로마서 5장에서 8장은 이신칭의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오늘 본문은 새 생명의 삶을 산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새 생명의 삶은 성화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봅시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인간의 도덕적인 노력이 개인의 구원에 어떤 기여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간은 왜 선하게 살아야 할까요? 만약 선행이 구원을 얻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인간은 굳이 선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신칭의 구원론이 선하게 살고자 하는 삶의 동기를 가로막는 것은 아닌가?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요 근래 한국교회에서는 이신칭의 구원론에 대한 비판적인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이 이신칭의 구원론이 마치 루터 당시의 면죄부와 같다는 것입니다. 면죄부가 무엇입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그 면죄부 쪽지 하나만 있으면 벌을 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날 사람들 역시 어떤 나쁜 짓을 해도 이신칭의, 이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를 반복적으로 지으면서도 입술로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믿는 사람의 수는 참 많아졌는데 세상은 더 악해졌습니다. 죄가 넘쳐납니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일 중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관여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믿다 보니 죄 짓는 데 있어서 용감해졌습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0년 전에 바울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미리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서 바울 사도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했습니다.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일수록 더 크게 은혜를 느낀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나를 적게 사랑한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용서받은 것이 더 많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더 많은 죄를 짓는 사람이 더 많이 주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죄를 더 많이 짓는 사람이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신칭의, 이 논리에 따라서 이야기하다 보면 마치 말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더 많이 용서받을수록 더 많이 사랑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1절인데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세 번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대답합니다. 왜 그럴 수 없다고 합니까? 2절,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완전해졌기 때문에, 완전히 의로워졌기 때문에 죄의 속성이 더 이상 우리 안에 없다, 그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의 다스림 아래에 있지 않다, 그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과거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연합군이 일본군과 싸워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무조건적인 항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광복이 되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1945년 9월 9일 미군에 의해서 일본군이 무장 해제될 때까지 일본은 여전히 한국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한국인들이 일본인들에게 보복을 할까봐, 36년 동안 당한 그 일에 대해서 보복을 할까봐 두려워서 일본 군인들로 하여금 거리를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자, 8월 15일부터 9월 9일까지 이 기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일본은 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아직 일본군이 남아서 우리 사회를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 이런 뜻입니다. 이미 영적인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후 심판이 있을 그때까지 마귀는 여전히 자기의 위세를 떨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또 넘어지게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아직까지도 죄 아래에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결과 믿는 자들의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아래에 있는 죄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죄 짓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죄를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새 생명의 축복입니다. 성경은 이 새 생명의 삶을 세례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을 우리가 한번 따라가 봅시다. 세례는 구약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원래 세례는 이방인들이 유대교에 입교할 때에 그치는 예식이었는데, 세례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밥티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물에 빠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날에는 세례를 베풀 때 사람을 물에 빠뜨렸습니다. 왜 물에 빠뜨렸을까요? 여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물에 빠져 죽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죽었습니까?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세례는 죽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서 바울은 세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지금 여기서 묘사하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걷는 것을 묘사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걷는 이것을 세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기 이전과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서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신분입니다. 홍해를 건너기 이전에는 이집트 왕 바로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넌 후에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홍해를 건넌 이후에는 더 이상 바로의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요구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먼저 옛 신분이 죽어야 합니다. 옛 사람이 죽을 때 새 신분,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면서 이스라엘을 죽게 했습니다. 옛 사람은 빠져 죽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를 설명하는 가운데 죽었다라는 표현이 여러 번 사용됩니다. 2절,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3절과 4절,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6절, 죄의 몸이 죽어. 7절,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8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고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세례를 설명하면서 바울 사도는 죽었다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례는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었다는 말은 이제는 더 이상 옛 신분이 아닙니다. 새로운 신분이 되었습니다. 옛 신분,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 신분으로부터 풀려났습니다. 따라서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어떻게 세례를 받으면 죄의 노예로 살지 않을 수 있을까? 현실을 보십시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현실 속에서 죄책감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많은 실수들을 반복적으로 하고 그 실수 때문에 마음에 고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의 종으로 살지 않을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의 대답은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연합과 관련된 단어들 역시 자주 나옵니다. 3절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4절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합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5절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연합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8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함께라는 단어를 통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분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신앙이 무엇인가? 분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이처럼 세례 역시 예수님과 우리가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의 옛사람도 죽었습니다.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의 옛사람도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은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4절입니다.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어주심으로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종교는 선하게 살라고, 도덕적으로 살라고, 노력하라고 가르칩니다. 만약에 우리 역시 선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면 다른 종교와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다른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선하게 살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새 생명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과 연합해 있으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십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으로 살 수 있습니다. 새 생명으로 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 본문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이것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 옷을 입어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새로운 신분에 맞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는 제사장으로 살 수 있다. 그러므로 제사장으로서 레위 말씀을 주십니다. 레위기 말씀을 주시면서 제사장으로 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버리니까 사람들이 불안해졌습니다.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가 없어졌다. 그러면 이제 이 광야를 누가 우리를 인도할 것인가?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들을 인도해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로 한 일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이것은 옛삶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집트에는 전능자라고 불리는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의 모습이 바로 금송아지 형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적도를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그들은 이집트에서 보았던 그 신상의 모습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신분으로 보면 이제는 더 이상 애굽 사람들이 아닙니다. 애굽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방식은 여전히 애굽 방식이었습니다. 신분은 새로워졌지만 삶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 땅에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것을 가르치고 훈련하기 위해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만나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만나를 먹던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민수기 11장을 보면 그들은 만나가 지겹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탄식하기를, 이집트에서 우리는 고기를 먹었는데, 이집트에서 우리는 마늘과 양파를 먹었는데, 그곳에서 참외를 먹었는데, 야채를 먹었는데, 그런 탄식을 하며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신분의 사람으로 훈련하기를 원했으나 그들은 여전히 옛삶에 묶여 있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제사장인 이스라엘이 세상의 환난과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도전하는 인생을 살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하고 맙니다. 자기들이 들어가야 될 땅에 정탐꾼을 보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12명 중에 10명이 그 땅은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 땅에는 안악 자손이 있습니다.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서면 마치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행동이 우리 가운데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갑시다.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건넌 이후에 새로운 신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삶의 방식은 옛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구원은 단지 신분이 바뀌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지 않을 때는 출애굽한 그 1세대의 사람들을 다 광야에서 죽게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신분에 맞게 사는 것, 성화의 삶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에게는 이신칭이 이 복음이 중요합니다만 이신칭이 복음은 단지 믿기만 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이신칭이 복음 안에는 그 믿음대로 사는 것, 성화의 삶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예수님을 믿고 신분이 변화된 훌륭한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신분의 변화가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통계 자료에 따르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도덕적 수준에서 차이가 없다.
그런 통계 자료가 나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면 그 의로움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연합한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런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롭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신칭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신분이 변화되었으면 그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라.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살아라. 우리에게 그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신분이 새로워졌는데 삶이 새로운 삶으로 살지 않으려고 할까요? 그것은 과거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정말 죽지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정말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알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알다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옵니다.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6절, 우리가 알거니와. 그리고 9절, 알거니.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라고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라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연합해 계십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 수 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두 번째로 자기 신분을 알았다면 그 신분에 맞게 살려고 결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여길지어다라는 이 말은 그렇게 간주하라, 그렇게 인정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 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고 믿는다면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으로 살라, 그렇게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예제도 때문에 남북전쟁이 일어났고 노예제도를 고집하던 남부군이 북부군에게 패해서 1863년 1월 1일 미국에서 노예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여러분, 노예제도가 폐지되었을 때 노예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노예로 있으면서 많은 학대를 당했습니다. 신체적인 학대뿐만 아니라 때로는 자기의 아들, 딸이 또 다른 집에 팔려가는 그런 경험을 해야만 했습니다. 가족들이 찢어져서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노예 해방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얼마 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노예 해방이 되었는데 흑인들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해졌다는 거예요. 한평생을 노예로 살다 보니 무슨 농사 지을 땅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경영할 농장이 있었겠습니까? 지금까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하고 주인이 주는 집에서 주인이 주는 양식으로 살았는데 노예에서 해방되고 보니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땅도 없었고 농장도 없었습니다. 삶이 노예로 살 때보다 더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예에서 해방된 분들이 스스로 옛날 주인을 찾아가서 좀 더 노예로 살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그렇게 자청하는 일들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분명히 노예에서 해방되었는데 이제 더 이상 법적으로는 노예가 아닌데,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노예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너무나 노예 제도가 비인간적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도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링컨은 노예 해방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노예를 해방하기 위해서 수많은 북부군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피 흘려서 얻은 그 노예 해방된 그 노예들이 다시 노예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혹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방된 사람들이 여전히 옛 습성, 죄의 습성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실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 실천이 없는 믿음, 그래서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사람에게 밟히고 있는 이 믿음,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현재 우리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그렇게 권명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는 죄의 노예로서 더 이상 끝났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노릇 하지 않으며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죄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12절과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도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본문은 명령입니다. 드리라.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결단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살기로 결단하라.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1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면 대림절이 시작되고 교회 달력으로는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한 해를 마감하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새로운 새 생명의 삶을 살아라. 어떻게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라 그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그 삶 속에서 믿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결단하라. 주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결단하라. 그리고 죄와 싸우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결단하고 싸우라. 죄와 싸우며 죄를 이길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문제와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죄는 마치 운명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그리고 죄 짓고 죄책감으로 시달리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새 생명의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죄에게 시달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결단하고 싸우라고 말합니다.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500주년을 마감하며 새 생명의 삶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새로운 신분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그 신분에 맞게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해 주셨습니다. 우리 혼자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면 실패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도와주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서 또 우리를 통하여 또 우리와 함께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새해 더 새로운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